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이제 묵상 사역인데요. 혹시 여기 가입 안 하셨으면 QR 한 번씩 찍으시고 안 사요. 이건 사려는 게 아니라 가입하시라는. 그래서 좋아요, 구독 이렇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분 드릴 테니까 카메라를 여시고 한 번씩. 진짜 저기 투노가 묵상이 너무 좋은 게요. 책마다 BRI를 해주거든요. 집약해서 짧게 하는데 그런 핵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걸 사용하려고 그러거든요. BC에서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 가입하시고 꼭 보세요. 밴드에 들어가시면 그 창세기 다음 벌써 내일 모레군요. 내일 모레부터 시작돼서 그 이제 묵상을 위한 개요 이런 거에 올려놨으니까 보시면은 창세기 금방 하셨잖아요. 아마 여러분 묵상하면 되게 좋으시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4권으로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밴드의 자료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도 구독해놓으면 이제 자기 피드로 그 다음 날 묵상이 11시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 시작을 할게요. 자, 이제 앞서 BRI랑 수평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본문을 들어갈 텐데 오늘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첫 번째 강의했을 때가 3일 강의였고 이제 다른 SBS에서는 이제 광야 체험이란 기간 동안에 있어서 이틀 정도 수업을 해요. 민수기가 짧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틀이지만 이제 3일 효과로 해서 오후 수업을 다 잡아놨고 일단은 일정으로는 내일 8시 반부터 해서 3시까지인데 12시 좀 더에 끝날 수도 있겠다. 빨리 나가면 제가 하기 나름인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잘 따라오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디비전의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이아즘 구조로 첫 번째 1장부터 10장을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행진과 관련돼서 어떻게 가고 어떻게 멈추느냐 하는 것들을 민수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이 그 내용인 거고요. 근데 딱 열자마자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고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명령을 하시잖아요. 숫자를 세라는 거죠. 그리고 이 숫자를 센다라는 그 이미지가 민수기 책의 이름으로 헬라어 구약 성경부터는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광야에서가 책 제목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헬라어 구약 성경은 다 이제 민수기와 관련된 이 제목을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숫자를 센다는 게 과연 뭐냐? 여러분 1장부터 읽어보면 사실은 그 글을 읽으면서 이게 도형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미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숫자가 몇 명이고 이게 뭘 묵상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계수라는 게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1장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도 되고 앞을 보셔도 되고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이미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보면. 그런데 그거를 이제 조직화하는 거죠. 그래서 숫자를 세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군대는 민수기를 보면 전쟁 훈련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상한 군대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는 이미지인 거예요.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6절을 보면 언약궤가 가면 그 뒤를 따라가는 군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유진 피터스님, 하나님 일어나소서, 주의 원수들을 물리치소서,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산으로 쫓아내소서라고 번역을 했어요. 되게 이상한 군대인 거잖아요. 가서 싸우는 게 아닌 거야. 그냥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는 거고, 특별히 이 부분은 기도와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군대의 정체성을 민수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도 보면 십자가 군병이라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되게 호전성을 우리에게 막 요구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칼 들고 하는 그 군대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군대라는 거예요. 그 개념을 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수한다는 의미가 저는 단어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미드라시라는 책이 그 정식으로 번역된 건 아닌 것 같고, 그 감리교회 강문호 목사님이 이제 여러 권을 번역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갖고 한번 읽어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모세 보고 숫자를 세라고 했는가 하는 거를 이제 더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성경이 여러분 우리가 공부해야 될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갖고 유대인들이 미드라시, 미시나 탈무드로 해갖고 성경에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덧붙여 놓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읽어왔어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물 바치고 나서 다음 사건이 이제 그 사라가 죽는 거거든요. 왜 죽었을까? 남편이 이삭 죽이려고 했던 소식을 듣고 죽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성경을 어떻게 보면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희석시킬 수도 있어. 저는 그런 의미로서 미드라시, 미시나, 탈무드를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할 때는 되게 갖고 오는 건 조심해야 될 여지가 분명히 있다. 저자의 의도를 해칠 수 있는 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숫자를 센다라는 개수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갖고 미드라시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백성의 수를 세어 보아라. 인구조사를 하라는 말이다. 온 세계에 내 백성들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고 싶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고 싶다. 이게 이제 미드라시가 더 덧붙인 거죠. 보면 왜 숫자를 세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해석할 때 잘 연결시켜야지 엉뚱하게 성경의 의미랑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면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왜 갖고 왔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갖고 왔냐면, 이 개수하다라는 이 단어가 다루 번역으로 문맥에서 쓰일 때에는 돌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센다라는 거랑 돌보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로는 연결성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제 히브리인의 사고 구조,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 구조 안에는 이게 다른 큰 의미를 차이를 갖는 단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는 아니고 헬라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필요 다 아셔라는 표현으로 머리털까지 세신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사실 저같이 이제 머리숱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금방 세시겠지만 머리숱 많은 사람은 한참 세실 거 아니에요. 이것도 차별인가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하기 어려운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라는 그 비유로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수한다라는 의미는 단어적으로 살펴보면 어떠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고 있어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또 개수라는 의미는 언약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1차 인구 조사에서는 이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라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수기의 26장으로 가서 보면은 두 번째 개수는요, 싸움에 그 관련된 숫자 세는 게 아니라 땅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숫자를 세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인구수와 땅을 나눈다라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 이미 창세기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5번, 이삭에게 2번, 야곱에게 3번 언약을 맺으시죠. 이제 그 병행간사님 쓰신 그 연대기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거기서 갖고 온 건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도표 안 만들거든요. 근데 병현 선생님은 도표를 되게 많이 만드셨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각각의 언약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할 때마다 언급하는 게 뭐냐면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이건 10번 다 언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는 게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7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하나님이 족장들한테 주신 큰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자주 언급된 빈도수로 보면은 큰 민족은 가장 많이 언급하셨어. 근데 그게 그 언약이 이미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 뭐예요? 땅을 차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이 사람들이 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과정을 다 봤지만 이 원독자들은 하나는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 건 지금 안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를 센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도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을 성취하셨어. 그런데 또 다른 언약을 성취하실 거야. 뭐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실 거야. 그걸 지금 이 모세오경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것도 하셨는데 이걸 못할까? 지금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읽을 때 민수기를 딱 읽으면 정말 재미없는 부분이죠. 숫자를 센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나온 이름들은 우리랑 관련된 이름들도 아니라서 뭐 그냥 이름도 어렵고 숫자도 뭐 이렇게 눈에 안 들어와요. 어느 지파가 몇 명이었는지 사실 나랑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지파에 소속되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는 이 숫자를 굳이 언급을 하고 숫자를 세라고 얘기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군사훈련하지 않는 군대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군대. 그 정체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 이게 숫자를 세시면서 다 이게 확인을 하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구나. 이 언약의 성취 과정 가운데 있구나.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 그 10번의 언약 가운데 벌써 하나는 이루어졌어. 최소한 어떤 거요? 큰 민족 이루게 하시겠다 하는 거 이루어졌는데 가나안도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의미로서 이 숫자를 센다라는 거는 이 언약의 확인에 되게 필요한 작업이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숫자를 세고 나서 하나님 명령하시는 게 1장 1절에 나오고 모세의 순종은 1장 18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날짜가 어때요?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떠냐? 즉각적인 지금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에너지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갖고 사느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사람들 60만 넘게 셀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이렇게 조직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 여러분 12지파 사람들 한 번씩만 만나면 시간 엄청 많이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수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그거를 바로 행하는 거죠. 즉각적인 순종을 이 날짜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벤 지파, 그래서 가문의 우두머리를 통하여서 이러한 각각의 인구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60만 3,550명의 숫자가 숫자를 센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원독자의 개념으로 보면 이 한 세대 전의 전 사람들인 거예요. 특히 최소한 자기 지파의 어떤 계보는 좀 알지 않았을까요? 원독자들이라면.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게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누군지 몰라. 혹시 아는 분 계세요? 모르잖아요. 근데 이 원독자들은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 조상들의 이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어떤 위치,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거를 계승하고 어떤 거를 본받지 말아야 하고 어떤 거를 이어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또 알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명단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 원독자들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명단인 거고, 여러분 창세기나 구약에서 족보든 다른 게 아니죠. 나의 어떤 정통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명단도 본인들은 지금 어떤 정통성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장 51절까지가 이제 요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진영을 배치하는 거죠. 이제 멈추는 배치를 먼저 살펴를 보면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회막이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좀 전에 만든 따끈따끈한 그 이제 회막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유대인, 아니, 레위인들이 지파별로 있는 거고, 모세와 아론은 해가 뜨는 동쪽을 방향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백성들이 함부로 이 중앙 회막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파별로 동쪽에는 이제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다음에 이제 르시가 앞자리만 따서 외우더라고요. 남쪽에 이 지파들, 그다음에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제 라헬과 관련된 그 지파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북쪽에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행진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2장과 10장 11절부터 28절에 나와 있는데, 항상 앞에는 어떻게 해요? 법궤가 가는 거고, 그 뒤를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가고, 중간에 게르손, 무라리 저기 레위인들, 그다음에 루벤, 시몬, 갓 지파가 따라가고, 그다음에 고핫, 그러고 나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로 해서 어떻게 행진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멈췄을 때랑 갈 때랑 해야 된다. 여러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는 내가 앞장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 거죠. 하지만 멈췄을 때는 하나님이 중심돼야 된다. 그리고 그 대열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교제를 상징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잠깐 이제 다른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 학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센터 소속이니까 간혹 이제 이 학교 준비하는 회의에 참여를 할 때가 있고, 기도할 때 참여를 할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간사님들이 여러분하고 소통한 내용들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막 열심히 듣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난 학교를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냥 기도는 하는데, 그냥 들으면서 저런 사람들이 이제 오는구나라고 듣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다 아프지? 막 이런 생각들.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분들 어떡하나. 그러고 나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물론 이제 제가 민수기 강의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도하는 중간에 요 중앙 그 모양이 보이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예, 이 진영의 배치. 그래서 중앙에 하나님의 해막이 있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레위인들이 있고, 지파가 있는 그림이 이렇게 마음속에 그려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며칠을 행진했을 것 같아?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안 써있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답은 아니죠. 많이 안 갔을 것 같아요. 많이 행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도 행군이 막 길 가게 하는 거 아니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여기 안에는 나이 든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세대 죽고 나서는 계속 장례식도 많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가나안으로 가는 건가 싶을 만큼 천천히 가지 않았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한테 그냥 주신 마음은, 비전을 향해 갈 때는 속도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거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저한테 그냥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사실 이 단기간에 여러분들의 비전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9개월을 지나고 나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단기간의 목표일 거겠죠. 혹시 뭐 다른 목표, 뭐 상담을 잘 하시거나 뭐 그런 목표는 아니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러분, 속도가 아니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학교로 부르실 때 이미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 학교를 지나면서
겪게 될 어려움들을 다 아시는 거죠. 사실 저도 학생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막 차 타는 게 너무 힘드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어갖고 그냥 무조건 막 하는 거예요.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막 하는 거. 그래서 빨리 그냥 차트를 내고 빨리 해방되고 싶어 하는 거. 그냥 그 시간들이 너무 그냥 물론 재밌는 일도 많았지만 막 그런 순간순간 오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3덤 때는 이석도 왔거든요. 막. 그래서 침대에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이게 침대가 쓰러지는 거예요. 나 혼자 막.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때 되게 마음이 어려운 시간도 많이 보냈어요. 이게 학교를 계속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속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서 요 1장부터 4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삶의 비전을 향한다든가 아니 9개월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 같은 것들을 좀 묵상하면서 좀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저에게 주셨던 마음 잠깐 나누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제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따라 잘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궤는 절로 가는데 혹시 나 혼자 딴 방향으로 딴 묵상하고 분명히 9개월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이 학교를 하고 싶은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싶은 거. 근데 못할 이유는 무수하게 많이 생길 거예요. 건강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학교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지 않으면 광야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용도를 잘 보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빨리 가는 군대를 원하시는 건 아니었다라는 것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인들의 인구 조사가 13장 14절부터 나오죠. 근데 특이한 거는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은 어때요? 싸움에 나가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를 세는 거였잖아요. 근데 레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인구 조사는 1개월 이상 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레위인들은 언제 분류가 됐나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게 나뉘어진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송아지 만들 때 모세가 막 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사람 나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은 좀 더 많은 준비를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개월 된 남자부터 해서 숫자를 세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 안에 게르손, 고핫, 무랄이라고 해서 이제 세 분류로 나누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들의 위치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지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들의 직무가 조금씩 다르고 있는 거죠. 단순히 이 사람들이 집안에 따라서 나뉘어진 게 아니라 그들의 해야 할 일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분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외우고 있냐면은 게르손 할 때, 되게 연구소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게르손 할 때 여러분 이게 기억이잖아요. 기억. 이거. 그래서 저는 접히는 거, 이 접히는 거 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외웠거든요. 게르손, 손, 게르손을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무라리는 어때요? 이 네모, 강목을 보면 네모날 것 같아 갖고 뼈대가 되는 것들을 옮기는 사람들 무라리로. 그냥 제 외우는 방법이에요. 너무 유치하다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좀 다른 방법으로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앗은 어때요? 이 성막 안에 쓰는 기구들을 옮긴다. 고앗은 따로 외울 게 없어요. 그냥 고앗은 고앗이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겉에 있는 뼈대를 무라리와 게르손이, 그래서 게르손 주로 접히는 것, 무라리는 뼈대를 담당을 하는 거고, 이 고앗은 도구들을 옮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레위인들까지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원리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기를 원하시는가? 되게 막 사장까지 복잡하게 얘기를 했지만 어때요? 단순해요. 갈 때는 누구 따라? 하나님 따라서. 멈출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배치를 해라. 그 팀이 그 이야기들을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 사실 저는 민수기가 이 내용이 이렇게 왜 배치가 왜 이렇게 되지라는 거를 처음 강의할 때 너무 고민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구성의 법칙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공동체가 다음으로 다룰 주제는 뭐냐면 이 10장까지 해서 다음으로 다루고 있는 거는 관계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앞서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머물렀다면 같이 가는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가는 거잖아요.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어제 무파사 본데도 거기 그 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까지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지금 5장에서는 몇 가지 항목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여기 안에 저는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개인이 가는 거는 물론 개인이 이룰 수도 있지만 팀으로 가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YM에 같이 안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팀으로 사역하는 게 YM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팀이 어떤 원리로 함께 가야 하는가를 지금 5장은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이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정결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진영 밖으로 내보낼 사람들이 나와요. 보면 이제 이미 레위기에서도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나병과 유출병과 주거와 관련돼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진영 밖에 있다가 정결하게 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을 어떤 병으로 차별하려는 목적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서 레위기는 저는 지난주에 이제 막 많이 강의를 들으셨겠지만 오늘날 이게 해석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되게 어려운 문제 아닌가요? 뭘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까지도 언급을 해놨으니까. 근데 저는 레위기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 다른 게 아니라 정결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도 이 2000년, 3400년 전에 그리고 우리랑 문화도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생활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가져온다는 거는 문제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 팀 안의 정결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함께 정결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 단락에서 저는 보여주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두 번째를 보면은 5장 5절에서 10절인데 이건 속건제와 연결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속건제가 뭐였어요?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면은 배상하는 제사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는데 이제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자복하고 이제 속건제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죄 값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으로 속죄할 순양과 함께 성물은 거제로 제사장의 걸로 한다. 그래서 갑자기 그 많은 레위기의 제사 중에 이 부분만 가져왔어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는 진영 안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유지하려면 다른 거 아니죠.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배상해야 돼요. 우리가 되게 잘못하는 게 하나님께만 용서함 받으면 되지. 속죄제까지 생각을 하지만 속건제 생각 못하는 기독교인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공동체는 그 속건제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 이제 9개월 동안 같이 하시다 보면 벌써 여러분 한 달을 같이 보내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8개월을 더 보내실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럴 때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을 하면 용서를 구하고 배상해 주는 것 이게 비전을 향해 같이 가는 공동체가 가져야 될 관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원리가 된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원리는 정결이었고 두 번째는 죄를 자복하고 배상을 해야 되는 그 원리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비전을 향해 같이 가야 되는 공동체.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정말 이상한 이야기거든요. 5장 11절부터 31절. 이건 뭐냐면 남편이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부인이 화장을 했어. 왜 하지? 근데 전날 보니까 딴 남자 볼 때 눈빛이 이상했어. 바람 핀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부인한테 시비 걸면은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이죠. 요즘에는 남자들이 더 연약하잖아요. 예. 근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의심만으로도 부인을 죽일 수 있는 시대였어요. 오늘날하고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런 게 있었다 그래요. 함무라비 법전 이런 것에 뜬 소문이나 제3자의 고발만으로 아내를 처벌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처벌하냐면 예를 들면 이 강가 이런데 악어가 있으면 거기에 아내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부정하면 악어의 밥이 될 거고 정결하면 살아남을 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무슨 캡틴 마블이 아닌 이상은, 원더우먼이 아닌 이상은 어떻게 악어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당시 법이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은 이렇게 남녀 차별을 할 수 있는가? 이 의심만으로 이게 여자를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가 하고 여자들도 불만을 가질 수 있겠지만 또 남자들도 요즘 바람은 뭐 남자만 피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은 이건 너무 이상한 본문인 거죠. 근데 이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금 막으시는 게 있는데 너의 추정으로 함부로 아내를 죽이지 말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라고도 별명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데려가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리가루 10분의 1 해봐. 그래서 기름과 향을 넣지 않는 소재를 드립니다. 보통 소재는 거의 밀인데 요 의심의 소재 때만 보리가루를 쓴다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이 아내를 여호와 앞에 데리고 나서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질그릇에 담아다가 성막에 있는 흙을 이렇게 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여자를 여호와 앞에 데려나와서 머리를 이렇게 풀게 하고 나서 이 제물의 손에 쓴 물을 손에 이렇게 대서 이 여자에게 맹세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정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맹세를 시켜요. 그래서 일이 없으면 이 저주를 내리는 쓴 물로 인해 해를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부정하면은 허벅지가 마르고 배가 부풀어 오르고 백성의 저주거리가 될 거다라고 말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리포터도 아니고 이 흙물을 마시면 갑자기 부정한 사람이 허벅지가 마르고 배가 부풀어 오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의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라는 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충분히 의심만으로 아내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자기 감정이나 생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반복 단어가 4번 나오는 게 여호와 앞에예요.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여기서는 이제 가정의 예로 들었지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는 저는 이 서로 간의 불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너무 슬픈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너무 불신이 많지 않아요? 도대체 저 사람 하는 말을 못 믿겠어. 하다못해 재판관의 말도 못 믿겠고 언론의 말도 못 믿겠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사회적인 낭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물며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 땅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이 공동체가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그 비전 한 방향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공동체는 과연 이 서로 가지고 있는 의심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원리로 따진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 정치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밝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싫어할 사람도 있고 좋아할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제가 올해 이사야 묵상을 이렇게 하다가 되게 회개한 건 뭐냐면 그 이사야 시대에 2명의 왕이 나오는데 아하스 왕하고 히스기야 왕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당시 정치적인 성향으로 보면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야.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반아수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열왕기나 이런 걸 보면은 아하스 왕은 이제 나쁜 왕이고 히스기야 왕은 이제 좋은 왕이 평가받잖아요. 그거는 뭐 저는 의심할 게 없어요. 근데 이사야서를 잘 읽어보면 두 그룹 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아수르라는 큰 나라 앞에 정치적인 성향이 갈릴 수밖에 없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 사설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두 집단 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책망하시느냐? 이러한 정치 성향을 가져서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가 정말 교회들이 각성해야 될 게 뭘까? 우리 신앙 공동체가 각성해야 될 게 뭘까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한국 사회까지 나갈 것도 없이 우리 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자기 생각이 확고한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물어봐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의 정치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투표하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게 우리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될 공동체가 의심으로 깨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 가정이 깨졌거든요. 지금 우리 아내는 바람 피는 것 같아라는 그 생각으로. 그랬을 때 남편이 충분히 그 시대의 법으로는 아내를 처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게 원리가 아닌 거예요. 본인의 의심이 법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 앞에 갖고 나와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영 안에 지금 5장에서 말하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안에 공동체가 가져야 될 건 뭐예요? 첫 번째 원리는 정결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공동체는 정결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누군가 죄를 지면 그 죄 때문에 누가 손해를 입지 않았는지 속건제의 정신으로 죄를 고백하고 배상해야 되는 그 원리를 얘기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의심으로 내가 실행하고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지금 공동체 안에 그 관계 원리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헌신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비전을 받으면 막 열심히 하게 돼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런데 왜 실패할까 생각을 해보면 그 열심이 지나치게 자기 방법이야. 근데 여러분 열심도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있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나시린이 6장에 언급되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레위인이 아니지만 어떤 특정한 기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으면 나시린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게 평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기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마음이 뜨거워서 뭐 이게 절차, 권위, 뭐 순서 다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성막 가서 나는 양 잡고 싶은데 하면서 막 양 잡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분명히 내가 해야 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다면 거기에 맞는 원칙이 개인적인 원칙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게 나신일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나지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칠판 한번 써봐야죠. 네, 나 지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시린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단어가 의미가 봉헌된 자, 분리된 자, 떼어놓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는 이제 16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무나 그냥 뭐 이 사람의 출신이나 뭐 이런 게 상관없이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을 때, 헌신하고 싶을 때 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삼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이제 평생의 기간을 설정을 해놨지만 꼭 평생이 아니어도 돼요. 마치 이제 열방대학 간사가 이제 보통 2년, 뭐 1년 이렇게 그걸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잡거나 뭐 안 잡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자원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시린인가 우리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개인이 하나님 앞에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호와께 내가 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뭘 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서 드리는 서원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개념으로 헌신을 성경은 말하지 않고 그걸로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서 나시린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을 시작할 때 나시린 기간 동안에 할 거를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독주는 과연 알코올 도수 몇 도가 독주인가 이런 고민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단어적으로 연구를 해보면은 이제 포도주는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포도를 갖고 만든다면 이제 독주는 곡물에서 나온 술이라고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 생활에서는 그냥 음식인 거죠. 그래서 밥 먹을 때 같이 마실 수 있는 거. 근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삼손의 경우에 보면 어때요? 머리 자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것. 그다음에 이제 부정한 것,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외에도 시체에는 여러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충 규례 같은 것들이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잘 볼 것은 나시린은 일상생활에서 다 포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항목들을 지정해 놓은 거다. 그러니까 수도사도 아닌 거예요, 나시린은. 수도사는 어때요? 중세 수도사는 뭐 사막으로 나온다든가 광야로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어느 수도원을 보면은 입구를 찾을 수 없이 그냥 산 위에 만들어 놓은 그 수도원도 봤거든요. 사진으로 가보지는 못했지만 완전히 세속과 단절되어서 거기서 생활하는 걸로 보지만 이런 규례들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운둔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목적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났다고 해서 끝 이게 아니라 네? 예. 예, 있으니까 여기 얘기하고 있죠. 예. 아, 예. 뭔가 이렇게 법적인 조치들을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 그 끝나자마자 바로 그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여성을 이 시대에 우대하신다라는 거죠. 아까도 본문에서는 어떻게 남편이 여자한테 이렇게 함부로 한다라고 느낌이 갖고 있지만 그게 아닌 거죠. 그 시대를 놓고 보면 그걸 막는 거죠. 남자가 여자한테 함부로 하는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는 차별이 없는 거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원래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지만 다 답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간이 끝나면 그냥 무조건 내 마음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를 드리면서 전제로서 마무리하는 것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나시린 동안에 이렇게 내가 조심했잖아요. 근데도 속죄제라는 걸 드린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헌신에 저는 어떤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중요한 건 마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관계를 다 그 정리하면서 마무리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번제를 통해서 더 내가 이 기간은 끝났지만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한다는 의미로 이 나시린은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장부터 10장의 가장 핵심은 제사장의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가는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해라 다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행진을 하는 원리, 사람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내가 마음이 헌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원리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그 원리 중에 원리의 핵심은 바로 이 제사장의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24절부터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네. 근데 딱 들으면 아유 뭐 이렇게 시시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보통 축복하면 뭘 기대하세요? 여러분들은 아무 기대가 없으시고 그냥 다 너무 항상 감사하시고 막. 근데 저는 뭘 주랴 하면은 돈을 달라고 해야 되나? 건강을 달라고 해야 되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얘기해야 되나? 뭔가 눈에 보이고 잡히는 거를 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을 통해서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과 얼굴 사이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과 보호가 임하기를 바란다라는 그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그 하나님의 얼굴이 구약에서 시편에도 나오고 역대야, 예레미야,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십계명 가운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직역 성경에 보면 너와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딴 신들은 아예 두지도 말아라. 그게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가는 관계를 원하신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뭐 능력도 갖춰야 되고 기술도 갖춰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챙길 게 너무 많잖아요. 하지만 그 중심의 핵심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가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게 이 가나안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향해 나아갈 때 가장 지금 원리를 1장부터 10장에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하나님은 제사장 축복을 가운데 두고 계세요. 근데 지금 이 세대들은 하나님을 과연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하나님 거기에 지금 관심이 있으신 거죠. 1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드는 시험의 문제, 그리고 특별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바닥을 보게 하는 최악의 시험이 그 상황이 뭐였냐면 13장, 14장에 정탐 갔다 와갖고 우린 메뚜기 같다고, 우린 죽을 것 같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게 아니라 뭘 본 거예요? 안악자손만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1세대였기 때문에 믿음 없다는 것이 막 입으로 드러났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런데 2세대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빈 땅이 아니고 우리 앞선 1세대들이 얘기했던 그 거인과 같은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가진 게 뭐 특별히 1세대에서 2세대로 무기가 업데이트 된 게 아니잖아요. 미사일이 생긴 것도 아니고 뭐 총이 생긴 것도 아니고 뭐 새롭게 생긴 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가져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입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동력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다. 가나안을 얻는 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에 얻을 수 있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장,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또 다른 헌신인 거예요. 아까는 이제 개인의 차원의 헌신이었죠. 그런데 이번 7장과 8장은 지도자급의 리더들의 헌신이거든요. 이제 지휘관들과 레인들을 봉헌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그 민수기 안에 연도를 그 때를 이야기를 할 때 민수기는 시간 순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장에 보면 둘째 달 1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장은 과연 날짜가 며칠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리세트 성경 옆에 2장 8절이라고 쓰여 있어서 저한테 갖고 오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주소서를 보면은 날짜가 2월 8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앞서는 이야기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1월 1일로 보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여기 보면 7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7장 1절.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한 날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이것 때문에 1월 1일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날 성막이 완성되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이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 때문에 7장을 이제 2월 1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월 8일로 보는 사람들의 생각인 거고 2월 1일로 보는 저의 생각은 민수기 40장 9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한 달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막 성막이 세워지고 났죠. 근데 갑자기 왜 감독된 자들은 헌물을 한 게 등장을 했을까? 그 생각을 갖죠. 근데 역시 이것도 제가 미드라시 보다가 미드라시 참고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자꾸 얘기를 하죠. 근데 그냥 연결이 그냥 그럴듯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너무 이게 읽기만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싶은데 항상 뭐가 없잖아요. 우리는 돈이 없고 뭐 사람이 없고 뭐가 없는데 이 성막을 짓겠다고 하니까 막 백성들이 막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막 나도 이거 할래요 하면서 엄청나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거 그만 스톱,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게 출애굽기 36장 5절인 거죠. 오늘날에도 보면은 국회의원 이제 후원 계좌들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후원 계좌가 차면은 계좌를 닫는데요. 그래서 이제 환불해주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막 지을 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걸 멈추게 한 일이 이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미드라시에 나와 참조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얘기하면 지휘관들이 막 백성들 도와서 헌금 받았잖아요. 근데 막상 지휘관들이 헌물을 못한 거야. 이제 성경에도 안 나와 있고 미드라시에 나와 있고. 그래서 이 지휘관들이 우리도 주님께 뭔가 헌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때 지휘관들이 이 헌물은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막을 이동하는 레위인들을 돕는 일로 쓰여졌다 하는 게 이제 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 아까 이제 민수기 거기 보면 이제 우두머리 이름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감독자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12명일 거 아니에요. 12지파니까. 그래서 이제 2명당 수레 한 대, 그리고 소는 한 마리씩. 그러니까 이렇게 그 레위인들을 위해서 직무에 사용하라고 소와 수레를 헌물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게르손, 무라리, 고앗을 위해서 쓰여지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게르손은 뭐라 그랬어요? 접는 거. 그렇죠. 무라리는 네모난 거, 뼈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레와 소가 필요해. 그런데 중요한 건 고앗 자손들은 어때요? 이거 기물들은 여기에 실으면 안 되거든요. 메고 가라고. 그래서 고앗 자손들이 힘들었겠다. 그리고 이 중에 일부는 시험에 들었겠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민수기 16장에 고라가 바로 이 고앗 자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면 한편은 이해가 될 만한.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면 안 되죠. 여러분, 모든 죄는 사실 보면 나도 저런 죄 지을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구분은 잘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 2개랑 소 4마리, 그리고 이제 무라리는 뼈대니까 더 많은 부품이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수레 4개와 소 8마리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렸다. 그러니까 막 남 돕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절차를 바쳐서, 그리고 레위인을 돕는 거지만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번제물과 속제물과 화목제물로 함께 드리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 플로잉 자체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께 드림이 될 수 있도록 예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일에는 유다, 2일에는 이사갈 해갖고 12일에 납달리까지 해갖고 순서대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복은 이제 130세겔 되는 음반 1개, 70세겔 되는 음발이 1개,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해갖고 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 수양 1마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가 여기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고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성취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보면은 하나님이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휘관들이 성막에 위해서는 뭔가 못하였을 이제 그 가정 아래 레위인들을 돕기 위해서 헌물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이 서로 돕는 그 모습들, 그리고 이 서로 돕는 게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7장은 사실은 이 반복 때문에 무려 89절이나 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4절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5절부터 15절을 보면은 이제 레위인들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까 이제 나시린은 개인이 남자건 여자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면은 드렸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레위인도 주님 앞에 사실은 태어나서 1개월 될 때부터 얘는 레위인으로서 숫자를 생각하는 건 뭐예요? 관리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기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하게 되면 의식을 치러야 되는 게 이제 5절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이제 정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은 일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결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에 물을 뿌리고 전신에 삭도를 대고 의복을 세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물로 번제물로 이제 수송아지 1마리, 소제물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속죄제물 수송아지 1마리를 준비를 해서 이제 그 회막 앞에 가서 이제 안수하고 아론이 레위인을 흔들어서 주님께 바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흔드느냐 하는 거는 설명이 안 돼 있고, 여기에 대한 설명도 이제 유대인들 학자들마다 또 다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레위인 수송아지들의 안수를 하고, 모세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레위인을 향해 속죄를 하고, 아론과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이제 드리는 이제 요제로 드렸다. 그런 후에 이제 모세가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이제 회막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봉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섬기기에 앞서서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다른 준비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길 때 그 정결함, 그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이 먼저 갖춰지고 나서 레위인으로서 드려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이 레위인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레위인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출애굽의 시간과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의 시작은 이제 6월절부터 해서 이제 긴박하게 돌아갔잖아요. 근데 6월절이 뭐랑 상관이 있어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가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이렇게 찍어서 문설주에 이렇게 바른 집은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게 6월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죽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은 그 집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는 원래 다 하나님 거다라는 의식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전에도 이미 처음 것은 하나님께 바쳐졌잖아요. 왜 일이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일이 그걸 대표하는 거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첫 번째 아담이 죄를 범하여서 모두가 다 죄인이 됐어. 그런데 새로운 아담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누구냐가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에서는 되게 중요하죠. 사실 오늘날에는 개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일이 뭐 이렇게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여기서는 그 의미가 구약에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 첫 번째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집을 다 그래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레위인이 그 역할을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6절부터 19절은 그거를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바라볼 때 어떤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집 장자다라는 그 의식이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레위인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는요, 부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레위인들이 먹을 게 없어서 막 떠돌아다니는 시대를 보면은 그 사회는 병들어가는 거죠. 사사기 뭐 이런 데 보면은. 그러니까 레위인들에 대해서 그 의식을 갖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난 이 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으로 이제 취하는 그 대속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고, 레위인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봉사하고 속죄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그 의무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른 게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레위인들에게 행하고 요제로 드리고 봉사하고 그대로 행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의 이제 복무 기간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5세 이상 회막에서 봉사를 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장 3절에 보면은 30세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벌써 이 같은 민수기 안에 이게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지만, 아마 25세는 수습의 기간으로 얘기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보통 30이 뭔가 그 시작의 의미가 있거든요. 공직에. 예수님도 공생에 30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30이라는 그 나이가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어떤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취임하는 그 나이가 30입니다. 그래서 25세 이상부터 이제 준비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회막에서 복무하면서. 그리고서 50세까지 그 일을 하게 했다. 사실은 저는 끝났습니다. 이걸 치면. 근데 지금은 또 다른 시대니까 저는 두 번째 50세를 산다고 생각을 하고 봉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제사장을 돕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 회막이 하나님이 머물고 백성들이 거기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제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고, 보면 이제 레위인들을 향하여서 붙는 반복 단어가 1장 51절, 3장 10절, 3장 39절, 8장 19절에 나와요. 레위인들이 따라올 때. 그래서 외인이 성막에 가까이 올 때 그들에게 재앙이 없도록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못 만나면 죽거든요. 우리 시대랑 너무 다르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정결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구약의 시대랑 같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잖아요. 내가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 만나면 죽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그거를 잘 교육시켜야 되는
그리고 잘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민수기는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1절부터 4절을 설명을 안 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첫 번째 민수기 강의를 준비할 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 민수기는 갑자기 중간에 이 이야기를 왜 껴안는 거예요? 한 본문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였어요. 갑자기 등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얘기 사이에 하나는 그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헌물하는 내용하고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용 사이에 갑자기 등잔이 나오더라고요. 전 되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 이렇게 구성을 했을까? 근데 사실 저도 100% 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 나름대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막 같이 산책을 하다가 간사님들한테 혹시 이게 이런 구조인데 왜 그러냐고 하면은 나름대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등잔 얘기를 막 해주시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1년 차니까 민수기만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스가랴 강의하셨던 분이 스가랴 4장 얘기가 자기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가랴 4장은 2통 가서나 나오겠지만 잠깐 미리 말씀드리면 거기 보면 그때도 성전과 관련된 성전을 세워야 되는 그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를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성전이 완공될 거다라는 걸 의미로서 이 등잔을 보여주신다고 스가랴서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같이 산책을 하는 간사님이 등잔에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헌신과 헌신 사이에 연관성으로 지금 하나님이 등잔을 보여주시는 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잠깐 이 본문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불을 켜서 7 등잔을 등잔대 앞에 비추게 하라고 해서 아론이 순종을 했고 등잔대를 만드는 방법이 이게 원래 출애굽기에 나와야지만 되는 문맥상 되는 건데 갑자기 여기 나오는 것은 지금 어때요? 이 지휘관들과 레위인들의 헌신 속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불이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로서 여기에 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내 헌신만으로서 성막이 빛이 켜지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레위인들이 열심히 제사장들을 도와서 일할 때 성막에 불이 켜지는 거지만 레위인들의 헌신을 뒷받침하는 건 누구였어요? 지금 실장에서는 지휘관들이 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당부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지금 성막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그냥 구경꾼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도와야지만 이 성막에 불이 밝힐 수 있다라고 민수기는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합력하여서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제사장과 레위인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함께 섬기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등잔 얘기를 갑자기 이 중간에 놓은 것이 아닐까 그냥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전은 여기까지 했고요. 10장까지는 이제 못 끝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1장부터 10장을 통해서는 지금 이 사람들이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1세대가 왜 못 들어갔느냐? 하나님이 준비를 안 시켜서가 아닌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원리를 말씀하셨거든요. 행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진영 안에서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헌신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면서 가야 해라고 원리를 알려주셨어요. 근데 1세대는 왜 실패했어요? 이 원리가 다 깨졌기 때문인 거고 특별히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것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 1세대가 실패했다라는 거를 또 2세대들은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에겐 다 비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비전이 주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원리로 가고 멈출 것인가 또 내가 어떤 팀을 만들어서
함께 갈 때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또 내가 헌신을 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린 적용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은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으로 잠깐은 누구는 잘해 보이고 못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비전을 향해 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오전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저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있습니까? 좀 질문을 했으면 좋겠고 저는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비전으로 불러주셨을 때는 나를 쓰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